설교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성암세계복음선교회 정동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을 본문으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설교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이 본문 내용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당한 그 내용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나타나, 이 지금 밤에 횃불 들고 왔는데 주님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잖아요. 밤중에. 그들이 주님을 찾으러 왔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갔어요. 일부러 나타나셨어요. 누구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로라, 나다. 두 번씩이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했는데도 그 말에 전부 뒤로 나가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면 주님이 피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다시 누굴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나라. 자기 몸을 내맡긴 거예요. 이걸 알고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왔다. 가룟유다가 이곳을 알고 있더라.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 이런 나약한 비슷한 이런 태도를 보이셨는데 전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분이 사람 몸을 입으신 분이면서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 자체에. 그 입장에서 요한복음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죽음 앞에.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사망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사망 안에 들어갔다가 사망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어요. 자유자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망 속에 들어감을 자원하신 거예요. 일부러 내가 죽으러 왔다. 이 말씀이 다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 속에 그 생명을 넣기 위해서입니다. 이 죄인들 안에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넣어주기 위해서 오직 이 죽음을 통해서만 되는 것임을 우리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죽음을 자원하신 거예요. 이제 이럴 때에 베드로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주님 보호한다고 칼을 빼다가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주님은 베드로를 꾸짖고 귀를 붙여주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망에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런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죽음도 예수를 못 붙잡고 들어갔다가도 마음대로 휘잡고 나올 수 있는 생명임을 입증해 주신 주님이 왜 그런 명예적으로는 얼마나 참 하나님이신데 그런 죽음까지 당해야 됐으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 주님으로서는 왜 그렇게 당하셨느냐? 오늘 죄 많은 여러분과 나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 아니면 주님 이렇게 안 하세요. 단 그 이유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여러 곳에 무엇으로도 이 생명을 끊을 수가 없다. 이 생명은 주님이 죽음을 무시해버리고 이겨버리고 부활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따라 살면 승리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경험한 사도들이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그 생명의 귀중함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따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아직도 너희 육껍데기에는 옛 생명, 거짓된 생명, 거짓쟁이들 이게 꽉 둘러 있으니까 잠시라도 지금까지 거기에 쏘가 살았지만 이제는 거기 쏟고 살지 말라. 너 안에 영생하는 생명을 쫓아 살아라. 그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대로 살기 위해서 너에게 시련과 징계를 보낸다. 보내서 너희 껍질로 되어 있는 거짓된 생명을 포기하도록 자꾸 만드시고 너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쫓으라고 계속 이런 시련들을 보내고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이 나왔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무슨 일이냐, 말고의 귀를 잘라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무저항주의를 나타내 주셨는데 주님 자신을 잡으려고 병기 들고 온 적의 이 귀를 주님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들고 있는 칼은 주님이 준비하라고 하셨던 칼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겟세마네 올라가면서 칼 사라 그랬어요. 근데 뭘로 사느냐? 너 겉옷 팔아 칼 사라. 그래서 제자들이 겉옷을 팔아서 칼을 2자루 샀는데 얘 여기 2자루 샀습니다. 족하다. 가자. 2자루를 가져갔는데 주님이 아셨어요. 베드로를. 그 육신 혈기를. 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 나타나는 시련 전개될 때에 틀림없이 베드로가 칼 쓸 걸 아세요. 베드로가 얼른 칼을 뽑아다가 칼 썼습니다. 주님을 보호한다고,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즉시 그걸 고쳐주시면서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이 교훈 주시기 위해서 칼을 가져가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을 의지하지 말라. 오직 네게 있는 성령, 생명을 따라 살아야 될 것만 교훈해 주십니다. 어떠면 무저항입니다. 전혀 육 따라 살지 말라. 그 육은 버려야 되는 것이며 그 교훈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다 끝내고 겟세마네 올라가는 것은 이제 은혜 시대 끝날 무렵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이 은혜 시대 끝날 무렵입니다. 이 화 시대, 이 첫째 화 시대, 이 첫째 화가 우리가 계시록에서 공부했듯이 말씀이 없어지는 시대. 지금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 참 많아요. 예배당 믿는 사람들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적다. 정말 적어요. 예배당에 와서 종교적인 활동은 얼마 열심으로 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은 연구하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이 성경 보기도 싫어요. 그게 오늘 이상한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외적으로는 얼마나 부흥된지 모릅니다. 2000년 역사 초대교회, 다락방교회 거기 비하면 오늘 이 외적으로는 얼마나 부흥이 많이 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고 조직이 많고 활동력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말씀이 없어요. 고갈 때. 산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무서운 첫째 화시대, 환란 시대. 바로 우리 이런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락방 교회는 말씀뿐입니다. 말씀이라도 산 말씀이에요. 다락방 초대교회 중심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목숨 내걸 때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근데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손에 든 기록한 말씀은 없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안에 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인격 하나예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산 말씀입니다. 이 산 말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 말씀이 안에서 그 인격을 지배합니다. 어디로 가라.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바로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들로 통해서 복음이 바로 전파될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 죄인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고, 곧 여러분 이 생명을 살면 그게 있어요. 예수님만 떨어진 귀를 붙여준, 모르겠습니다. 이게 떨어졌는지 그냥 비어서 비어졌는지 어쨌거나 주님이 붙여주시면서 칼루산 칼로 망한다. 예수님만 이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생명을 살면 귀를 열어줘야 돼요. 쓸모없는 귀는 잘라버리고 귀를 열어줘야 돼요. 왜? 이 영원한 생명은 들음에서 나니까. 인간들이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행위로 안 되니까. 단 이 귀만 필요해요. 이 귀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귀를 잘랐다는 게 이게 그냥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신 행동, 말 한마디 하나하나는 전부 다 허탄한 게 없습니다. 전부 주의 깊게 주시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교훈은 두 자로 가지고 올라가는데 한 자루는 여기서 베드로가 썼는데 한 자루는 안 썼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나중에 우리 큰 아들 예수님 홀로 있을 때 겟세마네스가 아니라 오늘 교회 이 큰 아들 된 교회 시대의 이 한 자루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계시록 13장 공부 때 나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와 같은 환란 때 거기에 그 말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그 당시는 전부 이 귀가 없었던가, 이 두 귀가. 예수님이 계속 귀 있는 자는, 일곱 교회, 계속 귀 있는 자는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 이 귀, 복된 귀, 진리만 들어야 될 귀입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속임쓰고 타락하고 나를 죽이는 귀, 죽이는 것들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영생한 길은 아까 말한 대로 몸의 사지백지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듣는 데서 삽니다. 듣는 데서 이 영생을 얻어요. 이거 듣지 못하는 귀, 쓸모없는 귀, 나를 죽이는 귀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계시록 13장에 하면서 칼로 서는 자는 칼로 망하네요. 그 말씀 구절이 거기 와요. 그게 우리 성경의 짝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그 말이 2000년 우리 교회 시대의 환란 때에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죽음을 자원했고 당당한 생명을 교로 선포를 하셨고 그 다음에는 무조항으로 전혀 육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주시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았지만 이 12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중심한 종교인들에게 교권주의자들에게 신문받는 광경이 27절까지고 28절서부터 끝절까지는 이방인들에게 권력가에게 신문받는 시험받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 보면 6월절에 관한 얘기인데 1절서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열흘에 양을 취하는데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왜 간직하느냐? 이때 4일간 양이나 소, 짐승을 잡아다가 유월절 양, 예수님을 가리키죠. 유월절 양 하나님께 드리는데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흘에 취했는데 14일까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조사하는 겁니다. 전부 흠이 있나 조사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양인지 이게 병든 것인지. 병든 거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완전해야 돼요. 그거 조사하는 기간이 14일 간직하였다가 테스트해보고 조사해보고 시험해보고 검증해봐야 해봤다가 완전한 흠이 없다 판정되면 잡을지니.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주님이 그 기간이에요. 조사받는 기간입니다. 이제 요거 끝나면 죽입니다. 예수님을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 주변에 이방인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심한 종교를 가지고 또 이방인들은 정치 권세를 가지고 총 집결해서 예수님을 놓고 지금 신문하는 것이 오늘 18장 내용이에요.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지금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지금 어떤 면을 보면 치욕적인데 지금 이 잡혀가는데 그리고 이제 몇 시간 후에 죽는데 육적으로는 내가 의지하고 가까이 할 만한 사람들은 제자들밖에 없잖아요. 이 제자들 하면 딱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를 팔고 그 중에 가장 수제자는 예수를 지금 부인하고 앉았고 이 신문 받는 장소에서 나는 저를 알지 못하는 부인하고 앉았고 나머지는 전부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는데 이쪽에 보니까 어떤 제자 하나는 벗은 몸으로 얼른 담요를 들고 갔다가 너도 저 제자냐 뭐 이거 뒤에서 잡는 바람에 담요 내버리고 도망쳤다. 빨간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가겠죠. 제자들 수제자는 예수 부인하고 앉았고 그 중에 하나는 팔아먹었고 나머지는 전부 도망을 다 쳤고 아무도 예수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갔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유대인들 종교를 주었던 날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그걸 가르친다고 하는 제사장들은 전부 다 거짓 것으로 예수를 반박하고 있고 이방 세상 권력층들은 전부 예수를 지금 죽음에 넘기고 있고 그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죽음 앞에 되어진 일들이 이 세상 진상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들춰내요. 다 들춰내. 유대인, 종교, 이방인 모든 진상, 세상에 있는 것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 드러낸 모든 그 불법, 거짓, 더러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들어가서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놓고 증거, 시험한다, 검증한다고 하는 기간 안에 드러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육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시험이 예수에게 왔지만 주님은 당당하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오신 이 진리 이외에는 참입니다. 진리가. 이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에요. 주님이 진리시고 주님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왔고 진리를 세상에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 왔고 나타내시기 전에는 세상 것은 전부 거짓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전부 거짓입니다. 마귀의 것입니다. 우리 출생도 우리 아비가 마귀에게서 났고 전부 거짓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깊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예수께로부터 온 진리가 아닌 것은 전부 거짓이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됩니까? 내 존재도 거짓이다. 생각도 거짓이다.
내 삶의 목표도 거짓이다. 세상에서 진리라고 하는 건 전부 다 거짓이다. 내 존재 전체가 거짓이다. 그거 확실히 믿어집니까? 그거 확실히 믿어지면 자기를 버릴 수밖에 없고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죽여야지. 죽음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 정확한 주님의 판단이었구나. 여러분, 기생 라합이 정탐꾼 들어왔어요. 들어보니까 진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사람 붙잡으면 난 살 수 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알고 저 위에다 다락에다 숨겼습니다. 왔어요. 경찰들이. 여기 뭐가 들어왔죠? 스파이가 들어왔다. 아니, 안 들어왔어. 왔다가 갔어. 갔기 때문에, 지금 금방 갔기 때문에 가면은 저 강 건너기 전에 잡을 수 있을 것이야.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기생 라합 거짓말 했습니까? 참말 했습니까? 예? 분명히 다락방에 성경에 나왔는데 지금 갔다고 해서 거짓말인가 참말입니까? 네, 거짓말인데 그건 참말입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여 나를 주께 따라가겠습니다. 그 베드로로서는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참말인데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베드로에겐 참말인데 거짓말이에요. 기생 라합은 거짓말인데 참말입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온 가족들이. 붉은 댕기를 들여놓으라. 그러면 우리가 쳐들어올 때 붉은 댕기가 있는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살자. 그 붉은 댕기를 보고 그 가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예요. 어떻게 이런 더러운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죄가 없다고 한다. 거짓말이죠. 참입니다. 참이에요. 여러분,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난 말 자체가 참이냐 거짓이냐 보다 안에 주님의 생명이 오면 참이에요. 이 생명 아니면 아담 안에는 참말하는 것 같아도 거짓말이에요. 거짓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 깊이 분석하고 찾아가면 이 참 전부가 거짓을 있구나. 온 세상이 다 거짓이다. 오직 주님으로 더불어만이 참입니다. 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진리예요. 곧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실이 진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과 나는 다 저주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멸망받아야 되고 다 썩어질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이 참입니다. 참이에요.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여러분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 얻은 이거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예요. 이걸 얻으셨으면 이 세상은 나를 건들 게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이나 어떤 환경이 와도 나를 건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진리만 따라 순종만 하면 승리가 돼요. 이 생명 안에 내가 있고 여러분과 나의 존재 기초가 이 위에 올랐어야 됩니다. 여기서 살아가는 삶, 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만이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점검 시험 받듯이 오늘 여러분 나도 이제 곧 이제 마지막 무서운 환난 오기 직전 이 점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에 말씀이 없어져 버린 오늘 교회 시대예요. 정말 이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굳게 서는 이 준비가 여러분 나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청년설교 지금까지 성암세계복음선교회 정동성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을 본문으로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2-2268-1650, 02-2268-1650 성암세계복음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